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빛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 나라에 인도하시기까지 많은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깨끗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보다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 가사 보는데 문득 처음 믿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친구 손 따라서 제가 그때 실력이 전혀 없는데 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다고 해서 친구가 그 악기 그쪽에 베이스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다 해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갔던, 청년부에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뭔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소리바다 아나요? 소리바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파일로 다운해가지고 음악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요를 들으려고 아마 노래를 다운받았는데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노래가 갑자기 다운받았는데 그 노래가 나왔어. 그래서 듣다가 아들인데 그러면은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를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성취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말씀이 동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고요. 고린도,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는 그 바다 건너서 다시 터키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유대인이었는데 열심히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메시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회당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이 주장한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내용을 계속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가르침을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긴 하는데 빠져 있다는 거죠. 뭔가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이 그냥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가르치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제 그가 깨닫고 고린도에서 고린도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은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반대로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오고요.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에베소로 넘어갔습니다. 그 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아볼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될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성령 세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 세례는커녕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될까 싶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몰랐다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꼭 열둘이 등장하네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의미하는 열둘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서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야 요한이 말하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도 몰랐고 사실은 예수님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냥 교회라고 했다는 거죠. 제자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전달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교리가 이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뭔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근데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말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한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야, 너희들 세례 요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고요. 그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 은사들이 그러고 나서 나타났죠. 근데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데 왜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믿은 자가 모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다 있죠. 근데 성령 세례를 다 받지는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믿음의 수준이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7절에 우리가 12이라는 숫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에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서 거룩해졌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죄에 있을 때보다 당연히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오늘 이제 이번 주 말씀이네요. 누가복음 11장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13절에 보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좋은 것을, 성령 세례를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대로 그냥 난 좋다, 이건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갈보리 채플에 다니는 어떤 문제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은 공감하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물론 믿었죠. 근데 무엇으로 증명될 거냐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수시로 늘 죄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거야, 거듭났어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전 개인적으로 증거가 될 것 같으냐면 성령 세례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받았을 때 정말 내 스스로도 뭔가 온전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새 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신자들이 성령 세례 구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만한 거죠. 나는 이 정도로 지금 의로운 상태야 라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바울로부터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뭐가 선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진리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무엇이 선이 됐든 뭐가 후가 됐든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통제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정말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뭐죠 그거? 그 성인? 성인처럼 여길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인 사역까지 말씀하신 거지만 바울은 그 말씀처럼 개인 소지품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한 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인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왜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또 개인의 경건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뿐이지 우리는 그릇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경건과는 또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자에게 주권적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정말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 싶은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꼭 신실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을 주신 목적,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 전도가 돼야 된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음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능력을 흉내내고자 했다는 것.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말은 뭐 같냐?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높이는 거거든요. 이 능력의 출처가 예수님에 주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바울, 그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내가 의지해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귀신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병든 사람을 우리가 갑자기 막 그 사람에게 함부로 안수해서 일으킨다는 것,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 분명한 어떤 응답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그제서야 높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복음이 전해져서 어떤 사람들을 믿게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어떠한 파워로, 능력으로,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회심하고 자복하고, 이 역사가 바로 능력입니다. 뭔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생활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20절에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이. 그 출처가 바로 말씀이다. 말씀에서 신자의 인생을 뒤바꾸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온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진리와 성령은 지금 함께 가는 거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더 있다가 이제 로마와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성경학교를 열었잖아요. 말씀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근데 그동안에 그럼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차마 내가 예루살렘은 못 가겠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곳이잖아요. 또 자기가 주로 스데반을 죽이고 활동했던 곳, 자기가 어떤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 바리새인으로서 활동했던 곳, 자기의 실체를 다 알고 있던 곳이었고요. 또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 이방인들의 본거지, 황제가 있는 곳, 강력한 대적자가 있는 곳인데, 이곳은 자기가 차마 아직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고 이 복음 들고 내가 못 갈 곳이 없겠구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갈 수 있겠구나 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복음 사역의 여정이 여러 가지 지금 한 방에 결심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믿음의 여정을 겪으면서 더 좁은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주의 도죠,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세공업자입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다니,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우상을 만드는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일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천한 직업으로 변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그 우상의 위험도 떨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뭐냐면 우리 아데미 신이 최고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쳤습니다.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그 바울과 다니는 사람을 붙잡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이제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어요. 막 자기가 개입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참으십시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말렸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그곳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들은 생계가 위협받은 거거든요.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도록 부추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연대들 있잖아요. 무슨 연합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단체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불폭력적인 수단으로 불법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서기장,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 도시에. 그 사람이 개입을 해서 바울 일행이 잘못한 게 없다,
어떤 직접적으로 뭘 너희한테 잘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법 시위하면 로마를 자극시켜서 우리가 처벌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군중들을 해산시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무리가 이제 분란해요. 여기 의견들이 분분한 거죠.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기들의 우상을 지금 외치기 바쁜 거죠.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이나.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이 시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모르겠느냐? 근데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이 도시는 우상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아데미 신, 제우스 신의 도시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근데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뭔가 경솔히 행동하면 안 된다. 왜? 37절에 보면 그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잡아왔느냐? 만약에 뭔가 고발할 게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고발하면 되지,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느냐?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소요 사건, 폭동 사건으로 로마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그들을 로마의 어떤 진노를 우리가 무마시킬 어떤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모임이 이제 흩어진 겁니다. 이 이후에 이런 일을 겪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스 고린도에 우리가 우상이 뭐였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거였습니다. 그 로마식으로 비너스라는 사람이죠. 우상이죠. 에베소의 우상은 뭐냐? 근데 반대로 풍요의 우상이에요.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 오늘 아데미. 이게 로마식으로 말하면 다이애나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들의 어떤 음행의 성적 타락의 문제였거든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창기들이 그 음행을 저질러서, 또 창기들과 합하는 그 여사제들과 합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신과 연합하고 있다, 그런 음행 속에서 지금 성적으로 타락했다면, 이 에베소의 문제는 뭐냐면 재물의 타락이에요. 아르테미스는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경제적 번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잖아요. 이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던 데카볼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하니까 그 경제적 손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했던 것, 동일한 상황.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풍토, 어떤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다 있죠. 음행하고 싶은 마음, 또 재물을 쌓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타락은 뭐냐면 종말의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들. 그러니까 음행과 돈,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세상은 이걸 장려합니다, 오히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음녀 바벨론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음녀가 잘못했던 게 뭡니까? 음행, 그리고 돈이잖아요. 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음행과 돈,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요즘에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참 많이 반성이 됩니다. 에스겔서 2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 고기를 지금 만드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지금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려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쥐어짜서 정말 고기를 삶고 국물을 졸이고 뼈까지 태우는 것처럼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불구덩이로 우리의 인생을 연단 속으로 계속 넣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 정도로 정말 쥐어짰으면 이제는 회개했겠지. 12절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거죠.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는데 계속 분노를 내가 품어서 너를 네가 깨끗하여질 때까지 내가 분노를 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은 뭐냐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인생을 지금 불구덩이에 넣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집어넣어도 죄의 녹이 지독하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독한 녹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거죠. 성적인 음행.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영적 음행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너희 녹이 왜 벗겨지지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독한 죄에 대한 분노를 내가 풀 수가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더 연단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끊이지 않겠죠. 결국에는 망하겠죠. 그렇게 되면 영만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구원까지도 우리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만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뭔가를 내가 막 사야 돼. 돈을 흥청망청 쓰고 뭔가를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온갖 더러운 것, 음행과 사치와 온갖 것들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너희들 성도들 입에서 생활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하면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말씀만 봐야 된다. 말씀밖에 너희를 씻을 바가 없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뭡니까? 내 욕정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꿈이 많은 자들, 정말 내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들, 열망하는 자들, 그들이 무슨 걸로 어떤 걸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권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바랄 뿐입니다.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들은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우상이 쾌락이냐 아니면 돈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생활을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여지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책망하고 징계를 주어도 도저히 깨끗하여지지 않는 우리의 녹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였사오니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혼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